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플 때입니다. 아파 보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돈도 성공도 계획도 중요해 보이는데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없구나. 통장 잔고도 지위도 사람들의 평판도 아픈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프면 단 한순간에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복음이 있다면 병이 낫는 일입니다. 명품이 많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는 피자 한 조각도 사치가 됩니다. 맥주 한 캔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원에서 지낸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기도원은 병 고치는 기도원으로 유명해서 전국 각지에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원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병 낫는 데 있었고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 되시기보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관계의 언어가 아니었고 단지 병을 낫게 위해서 매달리는 절박한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 중에 병난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당시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았거나 더 악화되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서 거액의 헌금도 드렸는데 병이 낫지 않게 되자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쉽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큰 병에 걸리면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희망이 보여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절박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왜곡에는 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절박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자칫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가 아니고 조건부 계약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신앙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이며 복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배신감이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됩니다. 신앙은 문제를 제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빼게 되면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병 고치는 일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 이외에도 그 뒤로 가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말 불쌍히 여기셨다로 해석이 된, 번역이 된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표현은 상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뜻합니다. 당시 이 표현은 주로 엄마가 아픈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내 아이가 아플 때 함께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무력함과 애끓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로 이 부모의 심정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바로 그 아픔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에는 더 중대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병고침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도둑질, 거짓말, 사기, 폭력, 음행 이런 윤리적인 잘못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고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그 공급이 차단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에 매달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며 반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에게는 죄가 없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회복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나의 죄의 기록, 내 죄의 목록이 삭제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다시 나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고 본받는 자리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목표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리와 생명과 의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예수를 이제 내가 믿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살면 그 정도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번 주일 예배에 빠지면 내 삶에 이 평안이 깨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내가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안 드리면 이 하나님이 또 괜히 변덕을 부려서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것,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알지만 그 깊이와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도 기쁨도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희생하는 것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예수 믿는다고 딱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저는 열심히 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구원입니다. 구원을 그야말로 10원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도 굉장히 많고 교인도 많은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만한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이제 세상은 똑똑해져서 거짓으로 위장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